의로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거나 어떤 공덕을 쌓았거나 어떤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나의 죄를 사하시며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라 여겨주십니다. 그 의인이 살아가야 될 삶의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인내, 오래 참음. 왜 그럴까요? 성령의 열매 중에 네 번째가 오래 참음이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중 가장 큰 속성인 사랑의 제 첫 번째는 사랑은 오래 참고 다 인내를 말합니다. 믿음은 곧 인내를 수반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 견디는 힘이 있고 버티는 힘이 있고 참을 힘이 있으며 인내하는 능력이 있게 되어집니다. 왜 참을 수 있고 왜 견딜 수 있고 왜 인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이지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의 열매들을 맺지 못하거나 오래 참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연단시키고자 환난,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내시기도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말씀합니다. 그 환난이 우리에게 인내를 낳게 합니다. 참는 것이죠. 그냥 무작정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차면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거라는 소망이 있기에, 그 약속이 있기에 우리들은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버텨나가는 힘이 우리에게는 공급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서에도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지요. 2장 3절과 4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기에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도 이 인내의 열매를,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그 예가 창세기 16장에 등장을 합니다. 10년 전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하나님이 첫 번째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씨를 줄 터인데 네 씨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10년 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15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니라. 나는 조카 롯인 줄 알았는데, 나는 집에서 길리온 엘리에셀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몸에서 날 자구나. 다른 몸이 아니라 내 몸에서 친히 날 자가 내 상속자, 내 씨, 내 후손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10년이 지났습니다. 그의 나이 85세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기다릴 만큼 기다린 거죠.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인내할 만큼 인내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 약속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고 연민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믿음이 강하면 어떤 풍파가 몰려와도 버틸 수 있는데 그의 믿음이 인내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순간 자그마한 속삭임에도 그저 뿌리채 흔들려 버리는 우리의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자라나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내 사레였습니다. 사레가 뭐라 말합니까? 2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그 10년 기간 동안 사레가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이제 생리가 멈추어진 거죠.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시간대가 벌써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직까지도 생식할 수 있는 기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 후손이라 하였고, 가만히 보니 우리가 처음 가나안 땅에 와서 기근이 들었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많은 재산을 가져왔지만 그 재산 중에 하나가 애굽에서 여종들을 많이 데리고 온 것이었지요. 하나님이 왜 우리들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했을까? 아니, 자기들이 내려가놓고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건강한 애굽 여인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고 네 몸에서 날짜라가 하였으니 이것 두 개를 합쳐보면 하나님이 내가 아닌 다른 그러나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이 땅의 후손을 주시겠거니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재해석한 겁니다. 요거 붙이고 저거 붙여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한 것이겠지요. 당시에 고대 누지 문서라는 곳에 보면 그 당시에 이 시바지라는 것이 아주 흥행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후손은 곧 생명이나 마찬가지고 그에게 있어서는 거의 인생의 전부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아들을 낳는 그 시바지 문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자한 아내가 남편에게 후처를 권하는 것은 당시 세상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 사례 생각은 이웃집에도 하고 저 건너집에도 하고 이웃 마을에도 하니 우리도 하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말씀은 잊어버리고 까먹고 그냥 자기가 생각할 때 내 몸에서 날짜 하갈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것을 합쳐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결론을 맺게 된 겁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사례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다 하지 않습니까?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셨으니 그러면 하나님의 그 다음 차선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지. 1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도 응답받고 10년 기다려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믿지 않은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 18살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아버지는 29이 되어서 어머니는 31살이 되어서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11년, 13년 걸렸습니다. 11년, 13년 동안 어머니의 반응, 아버지의 반응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언약하셨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는데 어머니와 아버지의 반응에 따라 제 마음이 천국에 갔다가 지옥에 갔다가 왔다 갔다 계속하는 거죠. 어머니가 좀 교회에 대해서 좋게 말하면 교회 나가실 것 같기도 하고, 어머니가 또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시면 또 교회 안 나가실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말과 행동에 따라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10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기도의 호리병에 기도가 차야 되는데 그 기간이 자그마치 25년이 차야. 모든 기도의 응답들이 각각이 다르겠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25년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난 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난 후 25년. 75세 때 처음 약속을 받고 언제 이루어지지요? 100세 때. 25년을 기다려요. 25년. 왜 25년이 필요할까요? 왜 25년의 기간이 필요할까요? 사례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셔야 했던 겁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어서 자녀를 낳았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낳았다 그래. 내 자식, 내가 낳은 아들이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에게 육신으로는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까지 하나님은 기다린 시간이 25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대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시간대를 하나님은 기다리셔야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런 얘기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목사님, 저희 부부는 계속해서 임신을 원하고 기도하는데 임신이 되지 않습니다. 5년을 기다리고 10년을 기다리는데 그렇게 임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셔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딸을 주셨습니다. 그런 고백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목회하는 과정 속에 제법 많이 들었습니다. 그 아들은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은 언약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키우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쓰겠습니까? 그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은 그들을 말미암아 육신으로 난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 땅에 태어날 수 없는 몸에서 태어난 것. 이삭은요, 곧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의 그림자시라고. 이삭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이 땅에 태어난 아들, 바랄 수 없는 중에 이 땅에 온 예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 땅에 올 수 없는 동정녀 마리아로 말미암아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시는 분이 곧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이삭인 겁니다. 그러니 25년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고 있고 신앙이 성숙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그 25년을 채워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것은 아직까지 믿지는 못한 상황에 있지. 그런데 조바심이 났습니다.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사례가 말을 하니까 그 말이 옳은 것 같습니다. 이 조바심이요,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합니다. 마음이 급해져요. 마음이 분주해져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절대 분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건너뛰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순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단계 한 단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이시지 몇 단계를 뛰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뿌리지 아니하고 심지 않고 거두는 이들은 도적입니다. 도둑입니다. 그가 뿌리지 아니한 데서 어떻게 거두겠습니까?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지름길로 가려고, 어떻게 급하게 가려고 하지 아니하십니다. 항상 성경에 하나님이 조급하신 거 보셨습니까?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조바심을 가지고 뭔가를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은 정도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귀에는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도인데 지금 빠른 길로 가자 아내가 말합니다. 아내가 말을 하면 85세 남편은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85세만 그런가요? 48세도 그렇습니다. 아내가 얘기하면 곧 주먹이 법보다 먼저입니다. 법을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그런데 중간에서 자꾸 얘기하면 크게 맞는 것 같고 그렇게 잘 넘어가잖아요. 뭐 여기서만 그렇습니까? 아담은 어떻습니까?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나도 먹었으니 너도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먹으면 죽는다 한 말씀이 생각나야 하는데 아담도 아내를 무서워했나 봅니다. 그래서 같이 먹었어요. 아브라함도 오늘 본문에 보니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사레가 말을 했습니다. 사레가 이렇게 하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소리입니다. 사람의 소리입니다. 부부 가운데 어떤 상황의 결정을 할 때 그때 우리들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남편의 생각이 옳은가 아내의 생각이 옳은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아내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요. 남편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 둘 다 틀릴 수 있는 거죠. 가정 안에서 하나님 안에 화목이 있으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려면 우리들은 어렵고 좀 힘들겠지만 조금 더 거쳐가야 될 관문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걸어가야 합니다. 사레의 말을 듣고 하갈에게 아브라함이 들어갑니다. 그러자 아들이 잉태되었습니다. 임신을 하였습니다. 그럼 문제가 해결되었나요? 문제가 해결되었나요?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사람의 소리를 듣고 세상이 하는 방식대로 따라갔더니 가정의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었나요? 임신을 했으면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아니요. 이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닌 문제의 시작이었을 뿐입니다. 결론이 다 좋다고 방법이 다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고요. 동기가 선해야 합니다. 동기요.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하는 동기가 선해야 합니다. 동기만 선하면 안 됩니다. 과정 또한 올바라야 합니다. 결과는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은 동기와 과정은 하나님의 법에 맞추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정결하게 잘 진행을 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결과가 다 좋다고, 결과가 좋은 열매를 맺었다고 과정이 묻히면 안 된다. 그 과정에 불법이 있거나 그 과정에 불의함이 있거나 그 과정 속에 불순종이 있었다면 그 열매는 사탄의 열매입니다. 지금 이스마엘은 해결이 아닌 문제덩어리로 다가오게 되어지죠. 4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단어들은 예수 믿는 가정, 기독교를 믿는 가정에서는 있으면 안 되는 단어들이 열거되어집니다.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어떤 단어들이 나오는가? 첫 번째, 멸시라는 단어가 나오죠. 멸시. 두 번째, 모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학대라는 단어가 나오고 네 번째는 도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책임 전가가 있습니다. 책임 전가. 그리고 보복도 있습니다. 보복. 하갈이 사레에게 임신하자 했던 그 멸시가 이제는 사레가 하갈에게 하는 보복이 있다. 그리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책임 전가요. 우리 남편들이요, 아내를 너무 많이 믿지는 마십시오. 5절을 봅시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가 얘기해놓고 지가 하라 해놓고 남자는 그저 맞을까봐 들었을 뿐인데 그래 놓고는 이제 와서는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아브라함, 너한테 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 책임 전가를 했습니다. 내 임신하지 못한 것. 두 번째, 하갈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긴 것 누구한테 있다고요? 아브라함한테 있다고요. 아브라함한테 있다. 목회하는 일들 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신혼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화목하게 잘 살았습니다. 남편 되시는 집사님은 대기업에 들어가서 승승장구하고 이렇게 진급을 하고 잘 올라가고 연봉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장님이 그 집사님에게 요청을 하나 했어요. 자네 말레이시아로 좀 주재원으로 좀 3년만 갔다 오게. 그래서 좀 평점들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갔다 오면 그 다음 과장 승진은 따놓은 당상이니 능력도 있고 인물도 출중하고 가지고 있는 잠재력도 있으니 주재원으로 한번 갔다 오면 승진은 책임질 테니까 3년만 좀 고생하고 와라. 고민이 되었죠. 이제 3살, 1살 되어지는 아이가 있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상황 속에서 아내만 여기 두고 가기가 좀 마음이 껄끄럽기는 했지만 그러나 미래를 바라보고 남편은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말레이시아 3년만 갔다 올게. 3년만 갔다 올게. 아내가 네, 다녀오세요 했을까요? 제가 사역하던 교회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아내는 이혼하고 가라. 이혼하고 가라. 내가 어떻게 당신 없이 아이 둘 키우며 여기에 있으란 말이야. 당신 나 사랑하긴 사랑하냐? 결혼식 때 그 했던 말은 뭐냐? 하며 가려면 이혼하고 가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했기에 부장님에게 죄송합니다. 가족들이 다 동의를 안 해서 못 가겠습니다. 하고 자기보다 1년 늦게 들어온 후배가 주재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이 집사님, 남편 집사님이 만년 과장의 딱지를 떼지 못합니다.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났는데 부장 승진은커녕 과장으로만 계속 있고 1년 후배였던 그 주재원으로 갔던 친구가 벌써 그 과의 부장으로 올라간 거죠. 남자로서 얼마나 치욕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후배한테 존칭을 해야 되고 명령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남자로서는 그 어깨가, 그러나 가족을 부양해야 되겠기에 참고 견디고 있는데, 그래서 집에 들어갔는, 인사 발령이 난 그날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승진했어? 아니, 누가 승진했어? 1년 후배가 승진했어. 그럼 당신 또 과장이야? 맨날 과장이야? 당신은 왜 맨날 과장이야? 듣다 인품이 좋은 남편도 열이 받아서 화가 난 거죠. 당신 때문이잖아. 왜 내 주재원 가는데 말려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냐고. 그런데 아내 말이 남편이 완전히 돌아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아내 말, 그렇다고 여자의 말을 들어. 어떻게 해서라도 가야지. 가정을 생각한다면, 미래를 생각한다면, 계획을 세우는 남자라면 어찌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정말 이혼하고 갔겠어? 그냥 가면 이혼했겠냐고. 당신은 무능해. 뭐라 대답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들이 분명히 판단을 해야 될 것, 그것이 곧 가정에 화목을 이룰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없으면 그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문제 소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아무리 아내가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남편이 얘기를 해도 우리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정은 곧 하나님 신실하신 약속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잘 판단되지 않으면 목회자에게 물어야 합니다. 목사님, 상황이 이렇고 형편이 저러한데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기쁘시게 하고 주님 영광 드러내는 길일까요? 하고 물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례가 문제를 만들었던 것. 그래서 가정이 지금 풍지박살이 나게 되어진 것. 가정이 파탄이 나게 되어진 것.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할 수 있습니까? 하갈이 할 수 있습니까? 사례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제야 개입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는 약속을 따라 가야 되는 사람이므로 아브라함과 사례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하갈에게 나타납니다. 집에서 도망쳐 나온 임신부 하갈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하갈, 너의 정체성, 너의 위치, 너의 가지고 있었던 자리가 무엇인지를 일깨워 줍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한 번 더 각인시키시지요. 8절 한번 보실까요?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뭐라고요? 사례의 여종 하갈아, 그렇게 부른다고. 하갈아 그렇게 안 부르고 사례의 여종 하갈아, 네가 임신했다고 사례 위에 올라갈 순 없는 거죠. 그래봤자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육신의 자녀일 뿐입니다.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녀가 아니에요. 아무리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녀를 임신했다 하더라도 종은 종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시켜 줍니다. 사례의 여종 하갈아, 그걸 잊었잖아요. 그래서 주인을 멸시했잖아요. 그에게 모욕감을 주었잖아요. 그 자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만치 인간적인 생각으로 올라갔던 생각을 낮추어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랬더니 하갈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했어. 하나님이 네가 사례의 여종 아니냐 했더니 내 주인, 내 여주인을 피하여 도망왔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시죠. 9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겁니다. 원래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죠. 임신을 했지만 사례에게 들어가 복종하고 순종하고 종의 자리로 들어가면 사례가 뭐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언약의 백성인데. 그리고는 사례가 하갈을 집으로 들어오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면 하나의 더 문제가 있지. 임신한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혹 사례가 시기를 하여 그 아이를 어떻게 할까 두렵지 않을까요? 임신한 몸으로 다시 들어가 나는 종이 되는데 우리 아들은, 태어나는 자녀는 어떻게 될까 겁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가지 더 주십니다. 그 약속이 10절이지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네 아들 안 죽는다. 네 아들 죽이지 않는다. 네 아들 내가 살린다. 그리고 그 씨가 번창하여 많이 번성하게 될 거니 걱정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스마엘이란 뜻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인데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내가 들었다. 잊지 마. 네 아들을 부를 때마다 이스마엘, 이스마엘 할 때마다 내가 너의 고통을 들었다라는 뜻이니 그러니 안심해라 하며 아들의 이름까지 정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은 그냥 언약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은 구원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 했으면, 그 정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 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있던 자리를 베델이라고 하든지 에베네셀이라고 하든지 뭐 하나님의 이름이 좀 들어가는 그러한 곳으로 이름을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부엘라 헤로이, 내가 감찰하시는 분을 만났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쏙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릅니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그 자녀는
동방으로 떨어져 나가죠. 오늘 본문은 12절 하반절에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했는데 타번역을 보면 대항에서가 아니라, 대항하는 것도 맞지요. 이슬람과 지금 유대인들이 싸우는 것, 대항하고 있는 것 1차적으로는 맞지만 성경 다른 타번역은 동방에서 살리라 합니다. 언약받지 못한 사람들, 창세기 안에 동방으로 간 모든 사람들은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는 일반 은총은 받습니다. 생존권은 보장받습니다. 그러나 언약 안에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왜요? 인간적이거든요. 세상적이거든요. 방법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 태어난 자손들입니다. 그들은 선택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녀로 살아갑니다. 믿음의 생활을 진행하고 신앙생활을 영위하다 보면 우리들은 간혹 이런 실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짜집게 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만들어낸 그러한 이상한 생각들을 만들어서 마치 그것을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이 판단하기를 원한다 하며 하나님이 이렇게 행했다라고 하며 하나님께 책임 전가를 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책임 전가를 하기도 하고 잘못된 결정으로 지나가 갈등과 번민과 문제 속에 우리들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정입니다. 그것은 진행되어져 가는 한 찰나일 뿐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며 오래 참는 이만이 믿음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행여나 우리 실수로, 우리의 잘못으로 어떤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손치더라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동력이며 믿음의 동력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인내요, 버팀이요, 오래 참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성장시키고 신앙을 성숙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대 오래 참는, 인내하는, 버티는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버틸 수 있는 인내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잘못 오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